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 2 말씀을 오늘 나누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순종의 종 이삭의 하나님, 야곱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의 믿음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생하였다는 것을 자세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90살, 아버지가 100살에 사람의 힘으로 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임신하고 잉태하고 순산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탄했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붙잡아서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그는 발버둥 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비리고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함께 기다리라. 우리가 나와 함께 내가 아기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내게 함께 돌아오리라고 창세기 22장 5절에 고백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후에 하나님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세트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평생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복되게 살았어요. 그 당시 셈이 생명의 근원인데 가는 곳마다 셈을 파면 셈이 나왔고 어떤 때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단 몇 초 사이에 동생이 된 것이 매우 서운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형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형은 성격이 활달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항상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야곱은 성품이 형과 달리 자분했고 늘 어머니 곁에 있었고 어머니의 잔심부로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어느 날 형의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돌아올 때 많이 배가 고팠어요. 돌아올 때 마치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형 에서가 동생에게 야 주강도 줬다고. 그래 동생이 하는 말에 죽수기가 쉬운 줄 알아? 이 팥은 너무 단단해서 오래오래 끓여야 되고 또 잠깐 안 보면 눌러붙어서 죽도 밥도 안 돼. 저번에도 주었는데 오늘 또 달래? 그래 내가 톡톡 끓여줄까? 꽁을 줄까? 사슴을 줄까? 고라니를 줄까? 안 돼. 오늘은 그거 갖고 안 돼. 뭘 줘? 빨리 죽이나 줘. 먹으면서 이야기해. 그래 야곱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형 내가 형 되고 형이 동생 돼. 말뿐이 형이 무슨 가치가 있어? 동생 되는 것이 그렇게 싫었거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우선 배가 고프니까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형 해라.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형의 신분을 팔아버렸어. 그래 네가 형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우리의 평생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 죽이나 줘라. 그래, 이것으로 형, 내가 오늘부터 형이요. 주관 그릇에 형이 동생이 형이 됐어요. 그러면 며칠 지나서 보니까 아유 괘씸하거든. 주관 그릇 배고픈 주관 그릇 배고프다 했더니 주관 그릇 지가 형이 되고 이제 형이라고 불러야 돼 동생한테. 근데 그것이 몇 초 사이, 몇십 초 사이니까 쌍둥이니까 나온 순서만 바꿔졌으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이제는 세월이 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으니 아들아 가서 살찐 짐승을 잡아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당시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해주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누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늘 부엌에서 가까이 자니만 아들에게 야곱아, 아버지가 이러하니까 네가 해라. 아버지, 엄마 이러다가 축복해는 저주를 받아 안 돼. 그 주는 나한테 돌리고 빨리 저 있는 거 빨리 잡아가라. 그걸 잡아다가 고기를 해서 그냥 영감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빨리 왔니?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서 순탄하게 빨리 잡았고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동생 같은데 아니 이리 와봐라. 이 갈 때 벌써 어머니가 가짜 털을 딱 붙였어.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둘째 같은데 아버지는 형이 동생이 바꿔지는 몰라요. 주방을 동생 같은데 그래 만져보니까 형이구나. 그래서 그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로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숨기고 온 세계 백성들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의 되게 굴복하고 형제들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로 노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몽땅 축복을 해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동생이 그 진짜 형이 돌아와서 출생이 형이 돌아와서 그걸 알고는 칼을 죽이겠다고. 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 보니까 죄를 짓지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동생은 살려야 돼. 야곱을 살려야 되니까 빨리 외삼촌 쪽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형이 분노가 끄지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볼 때는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속인 죄를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할 때 결혼식 할 때부터 삼촌이 쏘기를 시작해. 언니를 좋아한대 자고 나니까 동생을 넣어줬어. 삼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놈아. 응? 이 나라 습관은 이런 것이야. 이곳은. 그래서 계속 삼촌한테 10번을 속임을 당해요. 시편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속였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노염은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과 궁유는 불쌍히 여기면 평생이다. 그래서 야곱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늘에 죄를 졌고 아버지께 죄를 졌고 내 양심에 죄를 졌으니 하나님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네 마누라와 12자식이 생겼어요. 근데 생활이 형편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올해 한번 농사지 올해 잘 양을 키우면 내가 가을에 100마리 주겠다. 100마리 크면 5마리도 안 줘. 생활이 궁핍해서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이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정상적인 가장이 돼서 저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살리라.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월이 지나 10번이나 쏘겨 세월이 지나가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버드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 얼룩덜이를 해서 양이 고미고 물통에 물을 먹을 때, 양이 새끼를 뵐 때 그 옆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양이 얼룩덜이 양이 나면 내 것이다. 그래서 삼촌한테 말해요. 삼촌이요, 이 양들 중에서 얼룩덜이 나면 나한테 주소. 그렇게 그 삼촌 웃었어요. 예, 100분의 10도 안 되는 얼룩덜이에요. 그래, 앞으로 얼룩덜이 나면 다 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할 것이다 마음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더니 하나님 얼룩덜로 양을 주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줘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자 이제는 그가 그걸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나를 이곳에 데리고 가라고 유언해요. 셋째로 요셉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애굽을 떠날 때 내 시체를 내 몸을 데리고 가라고 유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두 번의 꿈 때문에 생고생을 해요. 안고야 할 꿈을 꿨든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주어서 그는 꿈을 때문에 고생을 해요. 내가 묶은 곡식단을 형들이 11단위 곡식단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더라. 또 꿈을 꿔놨더니 얼마 후에서 내가 다 했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엎드려 절하더라.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타고 팔림을 당했어요. 요셉은 팔림을 당했어도 외국에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면서도 그는 그 꿈을 생각했고 그것을 믿었어요. 이 꿈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거 내한테 난 꿈이 아니야. 이건 운명적으로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준 꿈이야. 그러면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꿈이 현실에 이르기를 믿고 그는 때를 기다리고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했어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러니 외국에서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장군의 마누라가 유혹할 때도 그걸 뿌리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바르게 살아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왜 사탄이 우리를 얽매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저주받은 운명을 성경이 저주를 파쇄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들을 받을 믿음을 받지 못하는가? 페이스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을 시련 중에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믿음이 약해져서 버렸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실했기 때문에 곧 신망을 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고 그 믿음의 길에서 성경을 보는 길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신 구속의 좋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로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자 나이 먹고 추구할 때 그는 자식들에게 여기를 내가 주면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 나를 보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애굽은 사람이 살 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이 아니야. 우상 숭배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애굽에서는 살 곳이 아니야. 이것을 떠나야 돼. 너희가 떠날 때 내 몸도 가지고 떠나가라라고 요셉은 믿음으로 말했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마음에 믿었고 그 믿음을 굳게 끝까지 붙잡았더니 환경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넷째로 모세와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이 있어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23절에 봤더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돌 땅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모세의 부모는 레위 족속이에요. 성직자 집안이에요. 그 부부가 다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이 재산 성직자의 집안.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니 준수하였다 그랬어요. 준수했다. 이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을 낳으면 그 애굽의 군인들이 정찰대에 다니면서 아들은 다 죽일 때였어요. 그리고 부모가 몰래 감춰놓으면 부모도 죽이는 때였어요. 그런데도 석 달 동안 이 아들을 감췄어요. 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여러 영적 법칙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있어요. 독일 속담에 천사의 눈에는 천사만 보이고 도둑놈의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인 레위 족속의 부모가 자식을 낳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아기를 감춰요. 내가 석간도 크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 것이 커졌고 더 감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리가게 띄웁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걸 가다 양아들로 키우죠. 그러기 모세가 왕궁에서 무술과 학문을 다 배워서 왕자가 돼서 당당한 왕자가 됐는데 이 어느 날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노예로 삼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자고 마음을 계획해요. 그래서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노예로 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왕자를 했다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의 온갖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부귀 영화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마음 아프게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의 부귀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첫 신앙을 버리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요. 너무나 세상 끝 때문에 탈피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 복락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좁고 협찬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의 자세예요. 다섯째, 라합의 믿음이 있어요. 라합은 이방 민족의 기생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된 네 여인 중에 두 번째예요. 애국에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이제는 모세는 죽었고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이제는 이방 민족을 만나면서 그들이 양보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하고 전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는 중에 이제는 라합이 살고 있는 이 도성 이게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를 통과하기 전에 이들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스파이 2사람을 보냅니다. 저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아보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 2 스파이가 이 성에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들통이 나서 사람들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 2 사람이 어디로 숨었냐면 기생 술집의 주점에 숨었어요. 그런데 술집을 운영하는 이 라합 기생이 이 2 사람을 알아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딱 감춰버렸어요. 감추고 하는 말이 이 성을 당신의 하나님이 이 성을 당신에게 바쳐서 당신들이 와서 이를 정복하서 내가 합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진멸하고 없을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창에 있는 데다 빨간 수건을 다 놔라.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겠다. 근데 얼마 안 했는데 경찰들이 쫓아왔어요. 너희 집에 온 스파이 왔지? 예, 왔는데 금방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래서 이 라합은 목숨을 담보하고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파이를 감춰주었어요. 목숨을 담보. 예, 하나님이 이 성을 분명히 진멸시키고 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할 거라고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손님들이 와서 손님들끼리 하는 말이 자기 동포 손님들 말이 야 저기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오는데 가는 곳마다 이방들 다 죽이고 응? 우리 터 앞에까지 왔어. 우리 어떻게 살아날까? 덜덜덜덜 떨면서 그들이 말을 하늘의 신이고 땅의 신 그 신이 그들을 도와준단다.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성 여리고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여자가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그들은 하늘의 신이 돕고 땅의 신이 돕는 천지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란다. 그는 비록 인간적인 여자 기생이었지만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마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 간첩들을 목숨을 담보하고 지켜줬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말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믿음의 일로 믿음으로 승리한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적군을 이기도 했고 의를 행하였고 하나님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 입을 틀어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막기도 했고 핍박과 환난 중에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하면서 강하기도 했고 등등 그들은 이와 같이 해왔다. 또 그들은 더 큰 부활을 영생 부활을 영화로운 부활에 신령한 몸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무서운 형 톱으로 썰어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수많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과 톱으로 쳐 죽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이는 것을 당하고도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배고팠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들은 피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개의치 않았다. 왜? 죽음에서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참양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럽게 핍박을 피하지 않았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탄 주는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겼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살아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해 오늘 우리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는 너무나 육신을 사랑해. 너무나 세상 것을 사랑해. 세상을 초월하는 영생 복락과 한나라의 상급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임에 빠졌어. 결론적으로 잠언에 보면 원인이 없는 저주도 없고 원인이 없는 축복도 없다는 말을 했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의 수많은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고
또 믿다가 타락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받은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친히 목도했고 또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들의 생각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들의 소원과 꿈의 근원은 어디인가 또 그들이 하는 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그걸 대비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는 그걸 봤어요. 또 어떻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가 좌절과 절망과 실망을 주는 말을 하는가 이웃에게 격려, 위로, 평안, 꿈과 비전과 소원과 사랑을 주는 말인가 나는 그걸 다 지켜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내 마음의 믿음이 팔팔 끓어올라야 돼요. 그것이 식어서는 안 돼요. 세월이 갈수록 내 믿음이 나에게서 난 믿음이 주님의 사람이 뜨거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돼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명과 환경과 사탄의 장난을 사탄의 공격을 처리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믿음을 더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합니다. 그 과부의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그랬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는 너무 창피하니 안 되겠다.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내 제자들에게서 세상에 살아가는 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부여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수는 믿음을 본인이 믿었습니다. 자신에게서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를 승리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세상은 요란스럽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암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덜어내놓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있어서 말씀에 굳게 있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온전한 믿음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